우리가 요새 이제 롯에 대해서 공부를 4번째 하는 거거든요. 한 달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롯을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은 하면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장, 창세기 12장, 13장을 아마 엄청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하면서 왜 롯이 인생을 그렇게 실패했을까? 롯이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했을까? 죽는 롯을 구했지 않습니까? 나갈 때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도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나서 삼촌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잘 돼서 그리 가니까 롯이 삼촌 따라가요. 따라서 가나안도 갑니다. 어려우니까 애굽도 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가 됐냐 그러면은 삼촌도 양이 많고 롯도 양이 많고 롯도 목자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좀 읽었는데 저는 읽었는데 13장 13장 6절을 제가 여기 5절을 읽어드릴게요. 5절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조카를 말하는 거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거기에 거했더라. 그러니까 하니까 아브라함 따라다녔더니 아브라함도 양이 많아요. 소도 많아요. 롯도 소도 많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롯이 이제 자기 삶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으니까 잘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끼리 싸울 정도니까 비등했다가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마리나 그러면은 롯도 100마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롯과 이제 한 다음에 헤어집니다. 우리 한번 거기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서 도시에 머무르고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14장이 나오는 것이 이제 둘이 헤어진 장면이에요. 둘이. 그런 다음에 14장에 전쟁이 났어요. 소돔성에. 저기 조카가. 그래 다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삼촌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19장이에요. 19장. 세월이 흘렀겠죠? 롯도 장가가서 딸이 둘입니다. 결혼 나이가 됐어요. 아마 한 20년 안 흘렀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롯은 거기에 그 지진 나고 죄 때문에 거의 망해버렸고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옛날에는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누구? 롯도 될 수 있다. 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롯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 서울에서 교회 같이 갈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믿음 가운데 장성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차반 나가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있어요. 왜 있단 말이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 여러분들한테 주보에 이걸 쓴 적이 있어요. 주보가 7월 30일 주보입니다. 제목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역경 교육. 제가 또 썼어요. 역경 지수라고.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자식들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고생할 때에 이겨나가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고생할 때.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했어요.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바라보니까 아브라함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롯은 고생한 것이 얼마 안 나와.
근데 19장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롯에게는 역정지수가 없어요. 여기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냐고 그러면은 역정지수. 고생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따라합시다. 역정지수. 고생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 교육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해가 떠 비가 와 태풍이 와. 안 믿는 사람도 해가 떠 태풍이 와 비가 와 어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기도로 뚫고 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하다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특히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면은 술 먹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술 먹었잖아요. 얼마나 먹었습니까? 곤드레 만드레야. 자고 일어난 서는 모를 정도로 술에 꽉 째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망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롯은 인생에서 망했을까?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성공했을까? 주보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의 오늘. 자, 주보의 제목. 자, 시작.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롯. 다시 한번 시작.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롯. 또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아브라함.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가면은 그 바울 사도가 사람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첫째, 영적인 사람.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이제 고린도서 나중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저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 뭐냐 그러면은 자연인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몰라. 그냥 먹고 사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 뭐냐 그러면은 영적인 자인데 영적인 어린아이. 응? 어린아이 뭐냐 그러면은 인판트, 아주 애기들, 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애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른도 있고 영적으로 베이비도 있고 전혀 모르는 있다고 그러는 것이 바울이 설교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내가 밥을 못 주고서 젖준다. 젖 먹여야 돼, 애기들이. 나갈 때에. 응?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자 났으니까 뭐라 할 때 젖 잘 먹냐? 밥은 아직 못 먹으니까. 뭐냐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 어린애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다시 옵니다. 19장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아니, 롯의 입에서 여호와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그 한 번도 한 말이 나왔다고 말이거든요.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일어나 같이 가자 하니까 농담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나 그래 보니까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기 롯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도 한다고 이렇게,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지약 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날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롯이. 기도도 하러 은혜도 하러 여호와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니 딸들하고 잘못된 자 갖고서 죄악을 퍼뜨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만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몰라. 한 번도 그분하고 얘기를 깊이 해본 적도 없고 응답받아본 적 없다고 그러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롯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1대1 예배같이 드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목사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 뭐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내 개인 문제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내가 해결할 문제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빠요 원망하기도 하고 좋아요라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누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대통령 더 많아요. 교황도 더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문제가 다 많아지는데 하나님과 언젠가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겨봐야 돼요. 이걸 못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하러 은혜도 하러 기도할 줄도 하러 부탁할 줄도 하러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갈등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에 왜 롯이 실패했을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이제 이 소돔으로 간 다음에 롯이 하나님과 여러 번 갈등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 갈등을 해, 싸워. 그러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그렇구나. 무슨 뭐 문제가 생길 때 썩 지나가. 기도한 적이 없어. 갈등한 적이 없어. 그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장 여기 그 12절을 한번 보고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성 밖으로 이끌어내나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심판하러 왔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를 심판한다니, 우리 가정을 심판한다니. 사위도 물어봤거든요. 그때 롯이 이제 고민을 해봤어야 돼. 어떻게 내가 키웠는가. 여기 온 다음에 생활은 좋아, 돈이 많이 벌어서 잘 살아, 다 부자가 돼서 동성년에 일어나고 있어. 그때 롯이 고민을 해봤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의 말하기를 심판한대. 농담에 오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냐 그러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환난 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롯의 특권을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됐죠. 근데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은 여기 17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돌아보기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 본인이 고민했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뭐 할까? 쓱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 거주하다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딸과 함께 동굴에 거했다. 이때도 롯에게 기회입니다. 너무나 무서워, 너무나 힘들어, 자기가 이사 왔습니다. 그때 본인이 고민해 봤어야 돼.
근데 때가 늦었어. 왜? 옛날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뭘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낮에도 슬퍼 먹고 밤에도 슬퍼 먹고 이제는 아주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생활이 롯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이 이건데, 롯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겁니다. 천사가 방문했어요. 또 얘기를 했어요. 망하게 하겠다. 사위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천사가 얼마나 말했습니까? 천사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많은 기회 있을 때 롯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다 그냥 둔 다음에 밖으로 나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면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 정보를 줘. 하나님께서 엄하게 만들어.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그때 어려움이 생겼었을까? 왜 우환이 내게 왔을까? 이게 생겼을까? 가만히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고 준 게 있어요. 경고. 작은 아픔을 주든지 어려움 주든지 설교할 때 그런 말이 들어왔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그걸 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둔해져 버려요. 때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모른다고 그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지해지는데 그때를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할 때 기회를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 기회를 잊어버리고, 딸들한테 사위들한테 가르칠 때 기회를 잊어버리니까 사위들도 거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소득교독으로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산에 살면서 딸들과 잘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창세기에 써 있으니까 얼마나 그 족속들은 창피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랑 엄마가 난 우리래 얼마나 자식들이 불쌍하겠습니까? 왜? 때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롯아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도와달라고 팍 붙은 다음에 그냥 잡고서 울었어야 되겠대. 그랬으면은 소돔이 안 망했겠죠. 안 망했죠. 기회를 무슨 기회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기회를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1대1로 만나서 그분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분하고 싸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 자, 13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롯이 헤어졌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13장 14절. 자, 보세요. 거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멘. 거기까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어요. 그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과 종만 남았을 때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 자식 없으니까 롯이 조카인데 조카를 자식같이 여겼던 거예요. 데려가고 데려오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잘 자게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떠나버려서 어디로? 좋은 땅으로 물 있는 곳으로 에덴가 좋은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피해의식이에요. 그 내가 좋은데 사람이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 뭡니까? 누가? 14절. 누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빛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끄면은 꺼져 이게 켜면은 켜져요. 이거 뭐냐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끄면은 이게 어두워, 켜면은 환해. 이 전등은 뭐냐 그러면은 비치는 그런 성격이 본능이에요. 태양은 낮에도 비치고 밤에도 비칩니다. 본능이에요. 밤에는 그런데 왜 안 비쳐요?
지구 저쪽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또 와서 이게.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은 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와 있습니다. 아멘. 말하고 싶어. 열수야, 열수야. 내가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뭐냐 그러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롯은 뭐냐 그러면은 조카가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여호와여 어떡합니까? 나 이거 어떡합니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또 그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저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저기 그 밤인가 모르겠어 나갈 때 이렇게 바꿔. 그냥 외로운 하나님 어떡할까요? 조카 갔어요. 외로워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 자 일어나 가서 그러니까 동쪽 이제 저기 거쪽에는 우리는 동서남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남북 동서야. 남쪽 바라봐, 북쪽 바라봐, 동쪽 바라봐, 서쪽 바라봐.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텐데 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 말씀. 야 그러면 종으로 이리 걸어봐. 걸었어요. 이리 걸어봐. 걸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야 티끌이 뭡니까? 티끌. 먼지가 티끌이에요. 먼지가. 여기도 먼지 있지 않습니까? 먼지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려움 당할 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외쳤어요. 그 갈등을 외로움을 혼자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진짜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님 나 외로워요. 조카가 없어졌어요. 자식이 없어요. 지금 찾아옵니다. 말씀합니다. 야 그래? 동서남북 거기 땅에 뭐가 있냐? 아이 흙 있죠. 져서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막 먼지가 막 나는 티끌이라는 것이 먼지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야 그 볼 수 있냐고? 어때 여러분들 흙 던지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에게 선단 말은 뭐냐 그래 못생 것처럼 해주겠다 그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분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남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만나면은 뭐라 해야 돼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헤이 하고 해야습니까? 말을 하잖아요. 잘 있었냐? 밥은 먹었냐? 돈은 버냐? 자식이 몇 명이냐? 건강하냐? 사업 잘 되냐? 대화하지 않으면은 만남도 아니에요. 쑥 지나가는 거. 이번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영국 간 다음에 왜 빈소 가서 조문을 안 해? 또 미국 간 다음에 대통령 어떻게 48초만 얘기해? 한 2시간 얘기해야 되지. 그게 한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만납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친구 만납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납니다. 대화가 돼요. 대화는 어떻습니까? 내 말만 해? 자리에서 간다? 그게요? 내가 들어줘야 돼 그 말을. 대화가 그러는 것은 너 나쁜 놈이요. 왜 나쁜 놈이요? 이랬으니까 그래? 죄송하다. 잘하자. 이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아브라함한테 야 동서남북 바라봤어요. 야 흙 져서 던져봐. 먼지가 막 나. 야 저렇게 자식 만들어줄게. 그걸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기류다가. 영적 기류다. 하나님이 온 건 사실입니다. 다녀보라고. 사실이에요.
이게 들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동서남북 한 다음에 다녀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웠어, 힘들어서, 갈등이 있어서 만나고 나니까 다 해소가 돼버렸어. 아, 저 양반이 나한테 저렇게 많이 준대, 이 땅 주신대. 신나니까 여러분들 18절 보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마므레 상스르프에 이른석을 거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했다. 왜?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말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때부터 또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그래, 우리 아들이 먼지같이 많을 거야. 우리 손자가 머리 많을 거야. 저 땅 내 땅일 거야.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믿음을 바라보니까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14장에 전쟁이 났어요. 소문 오기를. 조카가 거기 사는데 전쟁이 나서 조카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고 하더라. 전쟁이 나서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싸웠습니다. 롯이 졌어. 패배해서 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긴 나라가 그 롯과 가족과 재물과 그 주민들을 다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 14절 보세요.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올렸는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첩을 쓰고 담에서 왼편 호입까지 갔다가 다 빼앗겨왔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조카가 일단 그 자식 같은 놈이거든요. 비록 배신했지만은 자식같이 귀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병 데리고서 쫓아갔어요. 밤에 가서 이겨서 다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로 싸우는 거예요. 창 던지고 돌 던지고 도끼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정자방이 졌으니까 진 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또 싸우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318명인데 자기 부하 가운데 누가 안 다쳤겠습니까? 발이 삐든지 창에 맞든지 덩어리가 피가 났든지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전쟁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왜? 원수만 들었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싸우는데 조카 때문에 가서 싸울 때 이겼으니까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죠. 싸우러 오죠. 아브라함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보니까 말씀이 임했거든요.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원수를 만들었어요. 저 연합군입니다. 저 힘이 센 나라들입니다. 강한 나라들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예 두려워 말어. 두려워 말어. 이게 첫 음성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14장에서 끝내고 오니까 그 소돔 왕온 다음에 사람 보내고 다 가져가라. 재물은 다 반대했거든요. 안 하겠다고. 다 거절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다른 것을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내가 손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에 기록됐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전쟁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돼. 자기는. 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 3명인데 14장 13절 보세요. 13절에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거기다 보세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은 형제라. 그러니까 마므레와 에스골과 이 아넬이 형제예요. 그 세 형제가 자기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누굽니까? 자기 혼자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봐. 싸워. 왜 안 줘요? 왜 손해보게 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9절에서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빚어갔다가 가져오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걸 반 쪼개서 걷다가 놓은 다음에 솔개 모두에게 지켰어요. 이게 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내가 땅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주인하고 뭘 써야 돼요? 땅 살 때 계약서를 쓰죠. 그렇죠? 옛날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짐승을 갖다 놔. 저기 갖다가 반을 쪼개서 해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계약자와 주인이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너와 나는 만약 계약을 어기면은 이같이 쪼개서 죽는다. 이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여기 9절 10절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야. 계약서. 누구랑?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떼서 여기 쪼개서 놔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짐승 올 수 있죠? 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는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뭐냐고 그러면 걸어가는 가운데서 계약이 성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커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 여기 이제 그 뒤에는 여러 번 만나요. 문제 있을 때마다 또 만나. 계속 만나니까 체험되니까 응답이 와. 답변이 와. 신나. 자신감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 삼존 때문에 오는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 그 좋아요. 그러나 내 거를 만들어 가야 돼. 내 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게 안 된다고 뭐냐고 그러면 항상 겉 만드는 거예요. 내 거, 이것도 내가 집어넣어야만이 뇌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이것을 뭐냐고 그러면 간 다음에 하나님과 만난 게 없어. 어려움 있으면 싹 피해. 나중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소돔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대책이 없어.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문제가 늘 생깁니다. 내게 생겨, 집안에 생겨, 경제 문제가 생겨, 자식의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 가문의 문제가 생겨.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나? 감기도 올라오고 그랬고, 뭐도 있었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비도 있고, 이게 늘 있거든요. 이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는 그때마다 내가 내 시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게 만드는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조카가 나갈 때도 기도했고, 전쟁 갔다 온 다음도 기도했고, 자식 없을 때 기도했고.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늘 나와의 문제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그래 해야지. 소돔 멸망한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8장
22절 보세요. 22절.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냐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어. 자기는 거기서 길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멸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50명, 45, 40명, 10명까지 끌어내리고 아브라함이 기도가 왜? 몸에 배 있어요. 몸에 배 있어.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해야 된다. 그 답이 온다. 공식이에요. 문제, 기도, 응답.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딱 머리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 그러면 응답이 온다. 요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머리에 박혀버렸어. 아주 그냥 박혀버렸어. 자기는 걱정도 안 해. 그러니까 손님한테 예 안녕히 가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가서 소돔을 할 것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의인하게 함께 멸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죽이겠다. 자 10명까지 해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마음껏 들었어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2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할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내보냈더라. 응답된 거예요. 아브라함 안 가운데. 왜? 머릿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게 딱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썬데이 신자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말아버려. 집에 가서 옷 벗어놓고 성경 올려놓고 나면 하나님 끝. 다음 주 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갈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학부형이 전화 왔어요. 제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 아들을 미국 보낸 지가 7년 됐습니다. 7년. 이제 공부와서 이제 석사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미국 여자랑 아들 결혼하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12월 18일 날. 근데 12월 크리스마스 전날이 그 사부인 생일이니까 거기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학부형 그 부인이 김치 담고 김 가져가서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는 갔는데 이게 거기 많이 모였는데 이게 새사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배가 아프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돈이 오더니 왜 그러냐고 그 아들 있다가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오더래요. 사부인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물어보더래요. 내가 당신 그럼 기도해 줄까요? 하는 얘기가 안수 기도해 주겠다고. 아니 사부인이 목사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니요. 그래서 그랬대 하라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식구들이 와갖고서 다 자기 안수하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장로님이거든요. 해본 적도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만 안수하는 거지. 근데 사부인, 사돈, 며느리 다 같이 와서 자기 안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고 나니까 배가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일날 넥타이 딱 하며 교회 갔습니다. 하나님 예배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집에 가 벗어. 넥타이 불러. 주님 다음 주 만납시다. 웃어. 그때부터는 믿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 하는 것인데 우리 사부인은 안 그렇더라. 아니 천부는 사돈한테 안수기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 가보니까 믿음이 가정에 배 있더라. 배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대학교 이제 4학년인데 정말로 성실하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힘이 생긴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롯을 공부를 우리가 끝내면서
왜 롯이 망했을까? 하나님과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때문에 갔어. 그분 때문에 부자가 됐어. 여기 와서 잘 살아 했어. 그러나 안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크나 작으나 관계없어요. 적어도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우리 아들이 시카고 이제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는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내가 기도할까? 내가 기도할게. 지네 아버지 출장 간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큰애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큰애가 그래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고 또 아침 전화 와서 코로나 증상을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 가니까 주님 안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꼭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욕도해. 하나님 나빠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혜영이라고 탈북한 그 배우 간증을 들어봤어요. 김혜영 씨라고 98년에 왔더라고. 본인이 북에 살면서 갑부였대요. 98년도에 텔레비가 2대가 있어요. 자기 집에 2대가 칼라 텔레비가. 왜? 아버지가 대무역에서 국장이니까. 그래서 기억나는 뭐냐 그러면은 헛간에 늘 할머니가 학관에 가서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신자였었어요. 보니까 할머니가 헛간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돌아가신데 어머니가 잘 때만 되면은 그 방에서 뭔가 이렇게 시부러시가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 기도였구나 이게. 한번 내려왔습니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 온 1호 배우 해서 인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기 올라가다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거 먹어봤어? 김치. 누가 가난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인격이 살아서 이놈은 알아 살아버려야 할까?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또 얼마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사바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미세우니까 이거 내가 살아야 할까? 그때 김지선이라고 텔레비 코미디언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화 걸었대요. 그러니까 그래 왔대 언니 하면서 와서 이렇게 이러면서 교회 가자고. 연연교회. 배우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어려운 것이 죽일 것이 아니라 살 것이다. 그때부터 양반이 맘 가운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산다. 예수님께서 나 위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다 주었다. 나는 고생하면 안 된다. 딱 들어오니 그때부터 이님이 믿음으로 가나가니까 지금은 간증하러 전 세계 다니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표정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응답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썼습니다. 자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간 다음에 소돔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내도 딸도 사위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롯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사오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겠사오니 만나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와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문제가 크나 적으나 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다 죽었은 믿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대화해서 기도해서 죄사랑 체험키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